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대상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것은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족보를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하기만 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족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지만 족보의 구조가 목표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소개가 전체 족보의 절정이며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눠보면 역대기 성경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역대상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즉 야곱까지의 족보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요. 이것은 독자들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일 뿐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소개의 순서를 보면 12아들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리적인 순서로 정돈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인물의 순서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자손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족보가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역대상 2장 3절에서 4장 23절까지 전체 유다 지파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족보의 중심에는 다윗이 우뚝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보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즉 10장 이후부터 다윗의 왕권을 바로 소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까지 사울의 족보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다윗의 등장과 그의 왕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는 방대한 족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이스라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존재는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방대한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요약이므로 미래를 향해 분명한 희망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역대상 첫 단어가 아담인데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결코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비록 인류의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에 있는 개념과 연결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인해서 손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아담의 원래 위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 역시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 아담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로기 이후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창세전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회복하셨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